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방향은 입니다.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방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현재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성숙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도,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으로 무너져서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반석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나오죠. 이 두 집이 평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날씨가 쾌청하고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나 전혀 차이가 없지요. 살아가는데 불편도 없지요.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차이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하여 버티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구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한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만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구한 집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무너져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게 된다. 그런 집이라면 이미 집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차이 역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된다든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든가 하면은 이제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요, 지형적으로 산지가 대부분 돌이나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루살렘 성 같은 성은요, 바위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아주 철옹성이에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집을 짓기는 좋아요. 바위이기 때문에 밑에가. 그런데 농사는 지을 수가 없잖아요. 농사 짓기에는 안 좋은 땅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이렇게 산이 있으면 밑에 이렇게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비가 올 때마다 위에 흙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흙이 쓸려 내려올 때 뭘 같이 가지고 내려오느냐? 영양분을 같이 가지고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짜기는 굉장히 땅이 기름져 가지고 농사를 짓기 좋아요. 그렇다고 집은 안전한 산 위에다 짓고 농사는 골짜기 내려와서 짓고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뭐냐? 집이 안전한 산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농사를 짓기 좋은 골짜기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갑자기 내리는 비를 조심해야 돼요. 물론 1년 중에 팔레스타인은 비가 많이 오는 우기는 12월과 1월 단 2달 뿐입니다.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반드시 창수가 나란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창수가 예고 없이 나기 때문에 언제 날지 알 수 없는 이 창수 때문에 그 기름진 농사가 잘 되는 땅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농사를 지을 것이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창수에 비유되는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산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갈등 가운데 결정을 할 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한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나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다. 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자라야죠. 성장해야죠. 이런 말이 있죠. 남의 짐이 가벼워 보인다. 또 비슷한 말로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이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짐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더 무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암에 걸린 다른 사람보다 감기 걸린 내가 더 힘들어 보여요. 예? 수술을 받은 다른 사람보다 가시에 찔린 내가 더 아프게 느껴져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훈수를 두죠.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러길래 왜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았어? 아유, 그러길래 좀 인내하라니까. 아유, 그러길래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이렇게 훈수를 두죠.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내가 똑같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내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닥쳐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훈수뒀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했던 그대로 내가 살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우리는 개인의 감정과 이기심과 계산이 앞장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얘기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잘 판단하고 잘 권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답게 믿음다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어린아이가 성장해가지고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영양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돼요. 난 영양분 섭취 안 해도 잘 자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섭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섭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때를 맞춰서 먹을 걸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어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요.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줘야 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차라는 것이요, 움직이는 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 자동차는 뭐가 됩니까? 흉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으로 힘을 얻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달려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어 설 줄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비해서 식탁에 앉은 횟수가 많다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A가 B보다 상대적으로 그만큼 인생을 더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60년을 산 사람이 식탁에 앉은 횟수보다 80년을 산 사람이 식탁에 앉은 횟수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도 그래요. 연비와 상관없이 그 자동차가 얼마만큼 주유소를 많이 갔느냐가 뭡니까? 그 자동차가 얼마나 긴 거리를 달렸나를 뜻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은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싶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영적으로 공급받는 횟수가 많아야 돼요. 이게 많지 않으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쓴 횟수가 적은 걸.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그 시간은요,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한 확실한 준비가 되는 시간이죠.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생을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생을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 첫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참 믿음 좋은 모습을 가지지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기가 제일 어려우냐?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기가 힘들어요. 왜? 인내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내 마음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곧 분명히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프기 싫어서, 내가 고통스럽기 싫어서,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싫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인내한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아프고 괴로운 가운데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내하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순간 버럭 자기 감정대로 행해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앞뒤가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승질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난 뒤끝이 없어. 아니요, 그 사람은 뒤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왜? 내가 그걸 내 속에 담고 있자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기 싫은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속이 터질 정도로 참지 않으면, 이를 악물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참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충동질 일어나는 대로 표현하면 내 영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내를 통해서만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아유 싫은 사람은 안 보고 살면 돼.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 안 보는 사람과 싫지만 아유 뭐 내가 싫은 감정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싫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보고 사는 사람과 신앙은 절대 같을 수 없어요.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회예요. 뭐 하는 기회냐? 내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요. 내 영혼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는 기회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오해를 했든 뭐를 했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받았다.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 것입니다. 왜? 영혼을 얻었거든요. 영혼을.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살다 보면 의인은 고사하고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을 해서 미움을 받고 버려짐을 당하는 건데, 그런데도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막 속상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결과인데. 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오해를 해가지고 모함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솔직한 감정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누가 옳은가 판가름 내고 싶잖아요.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참는 고통스러운 인내를 통해서 뭐예요? 내 영혼이 정금 같은 영혼이 된다. 정금 같은.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는다? 그러면 기회예요. 기회. 내 영혼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는 기회.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바른 일을 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모함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바른 길을 걷고 있음에도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런 손해를 보면 저 솔직히요, 우리끼리니까 잠이 안 와요. 분해가지고 화딱지 나가지고. 그래서 언뜻 드는 생각이 내가 당한 거에 몇 배를 내가 갚아줘야 잠이 올 것 같아요. 발 뻗고 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상상으로라도 복수하는 상상을 해요. 그래야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예? 상상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한 그대로 내가 그 사람한테 대응하잖아요. 둘 다 괴로워져요. 둘 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만약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울왕을 죽였다. 그러면 사울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크게 복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장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여서 어때요?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맞닥뜨린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풍랑 만난 거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세요. 따라서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더 성숙하고 강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죠. 믿어야죠. 여러분, 인내하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휘포메노예요. 휘포메노. 이 휘포메노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하나는 뭐냐? 휘포는 뭐뭐뭐의 아래라는 뜻이에요. 뭐뭐뭐의 아래. 그 다음에 메노는 거한다. 그러니까 휘포메노는 뭐냐? 뭐뭐뭐 아래 거하는 거예요. 뭐뭐뭐 아래. 그러니까 내가 인내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가 누군가의 아래 거하는 거예요. 아래.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막 속이 뒤집어지고 뒤틀리고 상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아래 거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도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면, 그래, 너 잘났다, 내가 나보다 잘났으니까 억지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잘난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잘난 척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근데 내가 그 사람 밑에 가서 거해야 돼.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그의 아래 거해보면 그 순간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못나가지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발 씻어줬어요? 발 씻어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예.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는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사람은요, 절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동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 내가 그 밑에 가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인내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과 이끌어주심,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도 휘포메노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인내의 사람이. 인내의 사람. 정말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그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은 이 휘포메노 이런 거 할 뻔도 못하죠. 뻔도 못해요. 그나마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그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니까 이거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나도 밑에 한번 거해보자.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깨달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에서 공산당들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창 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다녔어요. 자, 이때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하나는 손동인, 하나는 손동신. 근데 이 두 아들의 친구 중에 안재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공산당이네. 얘가 완장을 치고 죽창을 갖고 와서 두 아들을 갖다가 찔러 죽였어요. 손동인하고 손동신하고. 자, 그리고 났는데 이제 이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된 다음에 잡혔어요. 얘는 꼼짝없이 사형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서 걔를 자기에게 달래는 거예요. 얘가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보증을 쓰고 얘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양아들로 삼았어요. 나중에 이 안재선 씨가 목회자가 돼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이 손양원 목사님의 책을 읽고 영화를 봤어도 그건 영화 속의 얘기지 절대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 같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내 아들 둘을 죽인 저 애를 내가 어떻게 양아들로 삼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아도 굉장히 힘이 나요. 자, 그러면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격려가 그 정도라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를 참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깡패가 깡패의 위로를 받으면 뭐가 될까요? 아주 더 심한 깡패가 되겠죠. 사기꾼이 사기꾼의 위로를 받으면 더 심각한 사기꾼이 되겠죠. 사람이 그래요. 누구의 위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위로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도한다는 것이 결과가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때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진리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말로만 위로하는 거 말고 진짜로 위로해 주는 거, 진짜 같이 걱정해 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위로해 주는 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망이 없다?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장래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앞에 실제로 존재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 소망이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다 무슨 뜻이냐? 확신, 믿음이라는 뜻과 같아요. 동의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 믿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 못 가져요.
좌절하고 절망해요. 왜? 믿음이 없는 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 소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중에 카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살. 이 카살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내장이란 뜻이에요. 내 뱃속에 있는 내장. 예? 자, 왜 뱃속에 있는 내장이 소망일 수 있느냐? 여러분 내장 보여요? 예? 가까이에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 내장이지만 이 내 내장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이질 않아요. 어쩔 때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뱃속에서 뭐 내려가는 소리가 막 물 내려가는 소리가 막 날 때가 있어요. 소리는 들리지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내 위장이 소화를 잘 시켜줄까? 그거 걱정하면서 드신 분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내장이 이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줄 걸 믿는 거예요. 소화시켜줄 걸.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소망이라는 뜻 중에 하나가 티크바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원뜻은 노끈이란 뜻이에요. 노끈. 겉으로 볼 때는 이 노끈은 별거 아니에요. 힘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노끈은요, 물건을 단단하게 묶을 때 사용합니다. 즉 소망은 뭡니까? 나의 믿는 바를 단단히 묶어두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해? 아니요, 돼요. 아프면 어떡해?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잘못되면 어떡해? 잘 될 거예요. 손해보면 어떡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이거 단단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에 믿음이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나의 미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상으로 보여질 것, 실상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뜻하는 헬라어가 엘피조인데, 이 엘피조라는 단어가 또 무슨 뜻이냐? 내다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내 형편에 지배당하지 말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내다본다.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소망과 망상을 혼동할 수 있어요. 망상은 뭡니까? 근거 없는 막연한 상상이 망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망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현실을 갖다가 기피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방 속에,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걸어 잠그고 산다든가, 그죠?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든가, 현실 도피죠. 이건 망상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바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를 위해서 지금을 열심히 준비해요. 지금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반드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실의 삶에 충실합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내 삶을 예비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매일같이 인식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 속에 거하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뭘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창원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창원이처럼 못나고 시험 자주 들고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이창원이를 참고 인내하고 그래 가지고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대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날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예요. 서로.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받아들여라. 형과 동생이 받아들여라. 교인과 교인이 받아들여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받아들여라.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겨요. 그래,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그래서 나는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전혀 생각이 없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상대방을 참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애쓸 수 있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그 사람이 변화될 모습을 내가 기다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이건 좋은데 내가 아무개보다 먼저 구원받고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된 건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숙제가 있네. 그 숙제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내 옆에 사람을 봐야 돼요. 이게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예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드릴 수 있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한 건 귀한데 숙제를 잘해야 돼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냐? 이런 책망 안 받으려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방향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도 세상 살면서 내 감정대로 살면 편합니다. 예? 속에 답답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내로 인내하라. 그러니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라고 하니 하나님의 위로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다리라 그러니 믿음다운 믿음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중간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